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자신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모세는 이 자기 민족을 물에서 건져내는데 쓰임을 받는 지도자로 그렇게 크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모세는 마음도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습관들, 폭력을 행하는 습관, 불순종의 습관.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방의 지도자로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림 또 베푸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쪽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여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교구와 예배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창한 장로입니다. 어제가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참 한 세기도 다 가지 않은 그 역사적인 현장,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재헌국회를 하면서 우리 감리교도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해방된 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부의장이면서 감리교회 목사여셨던 이운영 부위원장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것, 그리고 감리교도인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 그러한 식으로 해서 첫 건국회의를 했다는, 재헌국회 의장으로서 했다는 것을 우리 감리교도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멈추게 해버린 코로나 사태와 엄청난 폭우로 인한 피해 속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매사에 자신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온전히 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 억압에서 해방된 지 오늘로 75년 지나는 첫날입니다. 광복 직후 기쁨도 잠시 남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한민족이 둘로 나누어 총을 겨눠했던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게 빚더미가 되어버린 폐허로 변했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허덕였으며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 세계 최빈민국으로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남과 북이 오랜 세월을 지내고 나니 기독교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했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셨고, 세계 속에 작지만 가장 성공한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공산주의로, 개인 숭배 우상화로, 강제와 억압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 최악의 빈민국으로 전락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핵미사일로 겁박하는 김정일 정권을 보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이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힘껏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복음 통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모든 일상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잠실볼판에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 군 선교, 전인 교육, 다문화 가족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바치셨던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위한 예배에 힘쓰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시는 애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아멘하며 축복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미랄이 되어 군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고, 군 생활 동안 하나님이 더욱더 의지하고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학교와 수정유치원,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인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임마누엘 찬양 대원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듣고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미가의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예능 프로를 재미있게 보는 중에 출연한 여자 연예인을 보고 참 같은 40대인데 나보다 이쁘고 날씬하고 가진 것도 많아 좋겠네 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의식 속에 감춰진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딸이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나 있더라고요. 주신 복을 세어보다 보니 비교를 감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웰컴 투 IMC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IMC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 수칙을 이행하며 예배합니다. 혹시 늦어진 방학과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개인 생활 방역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 사람들과 거리는 2m 이상 유지. 둘, 음식 완전히 익혀 먹기. 셋,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넷, 휴게소나 음식점에서 오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성도님들의 안전한 일상과 함께 무엇보다 주1 성수. 예배는 개인 신앙의 핵심 방역 프로세스입니다. 미가의 찬양대 대원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찬양대 찬양은 잠시 멈춤의 시간이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미가엘 대장이겠습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지, 얼마나 두려웠었을지, 피해를 입어 슬퍼하고 있는 분들과 그들을 돕고 있는 고마운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IMC 온 마음이 그 이웃들과 함께하니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가치의 가치.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마하네 예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특징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낮에 가장 많이 붐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는 노동이나 쇼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인 금요일 낮에 식사 재료들을 구입해서 미리 식사를 만들며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비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일학교 가는 시간이었고 8살 때는 어머니 몰래 다리미를 꺼내서 옷과 헌금을 다리다가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잘 다려지지도 않은 옷을 기어꼭 주일날 교회에 입고 가겠다고 잠을 자기 전에 머리맡에 옷을 두고 잔 일이 있습니다. 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헌금을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잘 준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제 어린 시절 그 신앙의 기억이 목사가 된 지금의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면서 나의 예배는 얼마나 사모함으로 준비된 예배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라고, 혹시 저와 같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또 사모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구별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정성껏 예물 드린 가정들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과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공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 찬양 정말 은혜롭고 기뻤어요. 제가 기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시영군 찬양도 저도 사실은 저렇게 좋은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몰랐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좀 예민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겐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이자 제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막 프라이어리티라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예배예요. 저는 막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순간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근데 막 좀 부주의하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지금 이 시기에 막 어둡고 막 그런 때에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막 밝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돕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참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비상등이 켜진 것 같아요, 머리에.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겠고 뭐 신경이 여러분들 아시죠? 자고 있는데 머리는 돌돌돌돌돌 막 이렇게 굴러가는, 그래서 막 계속 깼다 잤다 그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제 모습이어서 예전엔 그냥 눈 감으면 죽었었는데 제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민하게 지금.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조금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 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 우리 결단은 열등감 없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열등감 없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 최창환 장로님 별이 5개 장수들 침대하시지만 장로님이 열등감이 없으실까요? 우리 장로님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게 존재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열등감이에요. 저도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아버님께서 중고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시커먼 중고차, 옛날 차였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그 차 안에서 밥도 먹고 낮잠도 자고 뭐 맥도날드도 먹고 뭐 그러면서 친구들도 막 거기 4명 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문짝이 2개밖에 없어서 문짝 열고 뒤로 이렇게 낑겨 타고 그러는 건데 거기 막 6명씩 타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막 이 차가 좋아, 이 차 내 차야, 막 이렇게 감사했던 마음이 조금 사라지고 나니까 옆에 다니는 차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스포츠카도 보이고 막 멋있는 트럭도 보이고 막 이런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 차가 소중해 보이기보다는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내 차는, 막 이렇게 열등감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언제부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마음속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열등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등감을 갖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열등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포 하나까지, 우리의 숨 한 모금까지 소중하게 만드신. 따라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으며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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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여태까지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지도에 이렇게 요단강이 내려오잖아요. 가운데로 갈릴리 요단강의 저 위쪽에 좌측에 있는 그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가버나움에서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누가복음 8장부터는 좀 이렇게 지역이 확대가 돼요. 여러 지역으로 그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굉장히 많은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상대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아까는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팔레스틴 지역에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간대요. 좀 이해가 되나요? 장로님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간대요.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거기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간대요. 조금 이상한데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게 맞다고 막 고집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존중해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팔레스틴이 우리랑 다르게 농사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매를 못 걷어 먹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걷어 먹어요. 네.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요. 네. 참 신기한 거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막 여기저기 돈은 쓸 때가 많은데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돕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한테 우리 밭을 하나 사자. 밭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자. 그래서 산 저 비탈에 있는 밭을 하나 샀어요. 그 임대를 했어요. 거기까지 막 성도를 끌고 올라가서 막 할머니 허리들 막 붙잡고 올라가서 거기서 돌들 치워내고 밭을 막 이렇게 갈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밭을 그렇게 갈아내고 나서 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농사가 달랐다는 게 참 재밌는 얘기죠. 먼저 파종을 하고 밭을 갈았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농사들은 다 지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농사법을 비유로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센스 있고 예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길 야,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민하게 센스가 넘치고 그래야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씨가 뭘까요?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 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네 가지 유형의 땅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유형의 땅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들을, 마음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 네 가지로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나 이 말씀 알아, 나 이거 다 읽어봤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여러분들이 뭐 마음밭이 좀 이렇게 제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걸 입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들의 마음밭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방향을 새롭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해가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 우리의 마음밭 길가라는 이제 땅이죠.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 그 씨를,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길가는 노출되어 있는 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땅. 근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이 말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듣기는 해요. 말씀을 받기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어떤 지표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 짓밟혀도 그냥 묵인을 해요.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그냥 묵인을 해요. 그냥 지나가요. 에? 신앙인인 척은 하고 있으나 정작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씨앗들은 어떻게 되죠? 새들에게 먹힙니다. 새는 뭘 의미하냐면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사탄 마귀. 새가 먹어버렸으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을 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새가 그 말씀을 걷어갔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소중히 여기질 않는데 그러면 누가 걷어가겠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겠어요? 사탄 마귀들이 걷어가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은 엄청 해왔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지, 그렇지 막 깨우침이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왜 얘기 안 했어, 막 이런 말씀을 대한 자세들이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 땅은 바위입니다. 바위. 6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러니까 이 바위 위에 자란 식물들은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들 잡초 아시죠? 잡초는 진짜 흙 요만큼만 있으면, 아니 먼지만 한 요만큼만 있으면은 거기에 잡초가 자라요. 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그죠? 잡초는 그냥 아무 데서나 자라요. 근데 이 바위 위에 자라는 잡초라고 할지라도
바위 위에서는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바위에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를 내릴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에서는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곳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위와 같으면 막 좀 단단하고 그리고 너무 견고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을, 이 바위가 뜻하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품지 못하고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내 마음에서 듣기는 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말씀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우치기도 하죠. 말씀 들으면서 이거지, 이거지, 그런 때 있죠. 왜? 말씀을 들으면 이거고, 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떤 때 말씀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기도,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처럼 막 레마로 다가왔다 그러죠. 이건 레마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막 신앙 고백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위 같아서 그래요. 바위. 그렇게 뿌리를 작게 내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시험과 연단이 오면은 그럼 그냥 뿌리채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뿌리채 그냥 뽑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은 되었으나 그것을 실천하지를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돌아간 그런 모습이 바로 바위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땅. 7절에 있는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가시가 뭐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진 않아요. 가시라는 건 이제 가시가 함께 자란다는 거는 말씀에 걸림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의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걱정거리들이 말씀보다 큰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덮을 만한 걱정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심거리들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도록, 말씀보다 근심거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면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뽑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 걱정이 말씀을 들은 나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마음의 환경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말씀을 들으면 세상 근심이 사라지나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나요?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뭐 장로님들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아니요. 걱정 근심은 그대로 있어요. 잠깐 잊어버릴런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또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또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현실이 자꾸 걱정 근심의 말씀을 이겨내는 막 그런 근데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선민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냐면, 문제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문제만 생기면, 걱정만 생기면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땠어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불과 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좌절하려고 늘 준비하고 살았어요. 소망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좌절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막 이번에 좌절하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해야지 막 좌절할 준비를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걱정과 염려 위에 더 큰 가치로 두는 거죠. 말씀, 그 걱정,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 근심보다 더 중요한 나 인생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일이 중요한 거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의 의미는 이 말씀이 떨어지고 뿌리 내리고 결실을 하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옥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100배의 결실. 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면 말씀으로 인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땅에 해당하는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수용하는 그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 아니, 말씀이 꼭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불편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듣기 싫은 말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인사를 드릴 때 있어요. 요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삐딱하게 바라보자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거예요. 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목사님이 했어. 은혜스러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 단계 더 올라서 말씀은 말씀대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는, 그게 바로 옥토, 좋은 마음 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큰 희생이 따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밭을 매기 위해서는 그때는 저희가 빌린 땅이 인삼밭이었어요. 7년 동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인삼밭이 왜 싸게 임대를 주냐면 인삼 몇 년 동안 키우죠?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해요. 그러면은 인삼밭 다음에는 다른 작물을 안 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삼이 다 뽑아갔다 그래서, 인삼이 영양분을 다 뽑아갔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리고 약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싼 값에 임대를 해줘요. 그래서 싼 값에 교회에서 임대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 막 일구는데 막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들캔 삶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찾으면은 막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사님 여기 삶 발견했는데요. 뭐 줄 마음도 없으면서 삶 발견했는데요. 막 그러면 드세요, 권사님 드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막. 근데 그 막 돌들 막 철사 엮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한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희생하지 않으면 옥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희생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희생해서 제가 땀 흘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옥토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옥토, 좋은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심은 잘 자라요. 모든 심은 잘 자라요. 막 고구마를 심으면은 고구마 막 줄기로, 고구마 심어 보셨나요? 고구마 캘 때
막 희열이 느껴져요. 아시죠? 막 여기 이렇게 뭐 하나 더 달렸어. 뭐 하나 더 달렸어. 막 이렇게. 감자 캘 때 여러분들 감자는 정말 쉬워요. 감자는 그냥 심으면은 감자가 나요. 근데 감자를 심으면은 막 감자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응? 뭐든 심으면은 잘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심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도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심기지 않도록 다른 것들도 심으면 좋지.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른 것들이 심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탄의 유혹들이나 잘못된 사상들이나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들이 마음에 심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라는 게 있어요. 분노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화를 내면서 막 화가 나. 화를 내고 있는데 더 화가 나. 막 마음속에 분노가 심기고 그러면은 이게 막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저 사람 밥 먹는 게 쩝쩝거리면서 먹는 게 그게 싫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노라는 것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기워진 일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의 열매들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러면 불평, 원망으로 인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구조화가 됐어. 내 마음에 구조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감사한 조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도 불평분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불평의 막 원망의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편견 어떤가요? 편견 있는 사람들, 선입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선입견으로 쳐다봐요. 전부 다. 왜? 선입견, 편견이 마음에 심기었기 때문에. 게으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기면 오늘 할 일을 오늘 할 수가 없어요. 미루는 사람들 보면 항상 미루는 사람들 뿐만이에요. 그 사람 계속 미뤄요. 뭐 이것저것 미루고. 탐욕, 여러분 탐욕 어떤가요? 사기치는 사람들 제대로 일해가지고 돈 이렇게 벌고 먹고 사는 사람 봤나요? 사기치는 사람들 계속 사기만 쳐먹고 살아요. 좀 이상하지만 사기 쳐먹고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난, 비판, 염려, 교만, 위선, 거짓, 포기를 심은 사람은 조금만 삐딱하면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일어날 생각도 안 해요. 포기, 이기심, 음란, 여러분들 마음에 심기기만 하면은 100배로 결실을 얻는 이러한 것들 절대로 우리 마음에 심겨서는 안 된, 아니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기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파내야 돼요. 아파도 파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길 틈이 없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막 100배로 말씀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다른 삶들은 위선으로 가득 찬 삶으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막 분노에 찬 삶으로 저것들도 우리 인생에 100배로 거두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빠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도 단체로 막 이단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하나같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막 온유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이단으로 간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막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부드럽고 막 제가 이름 대면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항상 성령에 막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한 하루는 이 친구랑 이제 친구들끼리니까 당구장에 간 거예요. 당구장에 갔는데 그 당구장에서 막 노래 음악이 막 락 음악이 나오니까 이 친구가 당구 이렇게 치려고 그러다 큐대를 딱 내려놓고 카운터로 가는 거예요. 제 영이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음악을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가더라고요. 왜? 이상한 애여서요? 아니요. 마음밭이 좋아서 그래요. 마음밭이. 오히려 좋은 밭일 확률이 많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사탄 마귀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길가와 같은 이 씨가 떨어진 말씀의 씨가 떨어진 곳에 다 사탄 마귀 새처럼 주워먹고 그리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가룟 유다는 은 몇 푼에 예수님 팔 생각을 스스로 했나요? 가룟 유다 머리로 가룟 유다가 뭐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을 팔면 얼마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래 예수님을 금 한 트럭이랑 바꿨으면 말도 안 해. 뭐 몇백억 몇천억이랑 바꿨으면 말도 안 해. 은화 몇 잎에 예수님을 팔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을까요? 가룟 유다 스스로? 아니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사탄이 막 그 생각으로 뭘 골똘하게 한 것도 씨앗만 뿌렸다니까요. 사탄이. 누가 보면 22장에 있는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씨앗을 떨구니까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지켜내야 돼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실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말씀의 도장을 찍는 게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네, 초대교회 시대에 말씀이 흥왕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와요. 말씀이 흥왕했다. 흥왕하다는 뭐예요? 흥왕하다는 뜻은 번창하고 세력이 막 매우 왕성하다라는 게 흥왕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흥왕하다는 말은 말씀이 번창하고 왕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왕성하게 실천되어졌다. 초대교회 시대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실천을 했다. 말씀이 흥왕한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 그러죠. 우리들은 TV만 틀어도 막 몇 채널에서 TV 뭐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라디오만 틀어도 우리도 라디오 방송되는 거 아시죠? 네. 말씀 홍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말씀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씀이 흥왕한 시대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흥왕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씀이 실천되어진 시대. 초대교회 가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고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실천하셔서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단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키우면서 아이들 어릴 때 동물을 키우면 정서에 좋대요. 아이들 정서에 좋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금붕어를 이제 키웠어요. 금붕어를 뭐 그렇게 오래 키우지 못했지만 금붕어를 키웠는데 제 어린 시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붕어가 사는데 금붕어도 우유를 좋아할 것 같아서 우유를 부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금붕어 다 죽었죠. 근데 저희 집에도 이제 금붕어를 그렇게 키웠는데 애들 정서에 좋으라고. 근데 새끼 손가락만한 금붕어예요. 근데 뭐 잠깐 안 들여다봤더니 이게 다 죽었더라고요. 어항 안이 시뻘개져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5살 난 아들이 금붕어 이제 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금붕어 배부르라고 먹이를 다 쏟아부은 거지. 다 시뻘개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오염이 돼서. 그게 애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잘 관리를 못했으니까. 근데 아이는 어때요? 정말 순수한 동기가 있었죠. 우리 가족인 금붕어를 잘 먹이겠다고. 금붕어에 밥을 많이 준, 조금 너무 많이 준 게 그게 잘못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 동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동기.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동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저 사람 상당히 초라해. 좀 이성적이지 못해. 저 사람 똑똑해 보이지 않아. 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때론 믿는 사람이 꼭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의 동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를 말씀이 되게 하세요. 말씀.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그 옥토 좋은 밭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밭이 너무 좋아요. 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 목사예요. 딱 보면 기도하면 다 나와요. 딱 훑어보면 다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밭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 말고 다른 게 심겨지지 않도록, 다른 거 심겨지면 다른 것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 다른 게 심기지 않도록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내 마음에 분노를 심지 않겠습니다. 이 분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관계들을 다 망쳐버려요. 그렇게 퍼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분노해버리면 그럼 관계 단절돼요. 한번 막 이렇게 한번 말해버리면, 뭐 이게 속에 있는 거 얘기해버리면 그럼 다 단절되고 말아요.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죠? 분노를 심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분노를 못 견뎌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를 지나면서 저는 정말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조심스럽게 이 예배를 위해서 그러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왜 하루에는 마스크를 안 해서 결국은 핑계거리도 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죠? 아니 마스크라도 쓰고 예배드리면은 핑계거리나 했죠. 우리 마스크 썼는데 그래도 핑계거리나 했죠. 밥 먹지 말라 그랬으면 밥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먹으면 밖에 나가서 사 먹어. 교회에서 밥 먹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밖에 나가서 식당 가는 건 뭐라고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에? 어떤 목사는 자기가 뭐 보수의 대표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무슨 보수의 대표예요? 그 사람 목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죠. 목사가 본 눈으로는 인간 말종이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디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 채우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뭐 무슨 테러를 했다고? 뭐 세균 테러를 했다고? 저 그 사람 제 앞에 데려와도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지켜가야 할 사람들이 예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정신 팔려 있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목사가 예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요. 분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분이 나서 마음에 열불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하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죄송한 마음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분노를 심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고 손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영원히 은총이여 주만 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사탄 마귀들에게 말씀을 빼앗기는데도 묵인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비난하는데도 묵인하고 있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데도 우리가 묵인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봅니다. 주님, 혹 우리가 연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진 않았는지, 바위 같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민하며 한 걸음씩 가길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걱정, 근심에 가리워지진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한껏 품은, 그리하여 말씀으로 인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말씀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들의 불신앙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에 심기지 못하도록 이번 한 주간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근심과 의심과 걱정이 많은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시험과 시련이 많은 가시밭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딱딱해 굳어버리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뿌려질 때에 싹이 잘 나고 자라나서 알곡을 추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세상의 악한 근심과 걱정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통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였는데 이제 오염되고 질병이 많은 공기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가게 하옵소서. 아멘. 영육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과 감사한 소식이 충만한 성도들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축복을 받는 성도,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분노 마음에 심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et's
임마누엘